하겠습니다. 네, 이 PPT도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부분들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제대로 사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세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PPT를 보면은 네, 묵시문학. 네, 이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먼 미래의 이야기, 특별히 이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날, 이 종말의 날,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묵시문학이다. 예, 특별히 이 묵시는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이죠. 이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을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의 문학이 바로 이 묵시 문학이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그런 묵시문학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관점이죠.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도 발견하고, 우리도 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 지금 당면한 과제들과 사안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도구, 이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히브리 문학이다. 이 다니엘서가 히브리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운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처럼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어떤 시에서 쓰인 단어와 그리고 그 의미들, 그리고 시의 어떤 그 구조들, 네, 그것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음미해야 된다. 그리고 사색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 문학의 문학적 구조, 그 많이 쓰는 네, 그런 어떤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차대구법 이야기했죠. A 다시, 뭐 B 다시, 그리고 C 다시, 그리고 X 마지막에 그 가운데 있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서는 다니엘서가 묵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 도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상징 언어였죠. 네, 굉장히 많은 이 다니엘에서는 이 상징 언어가 나오는데 그 상징 언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별히 이 상징 언어들은 실제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나라들의 이 흥망성쇠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렇다.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서 다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결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상징 언어와 이 상징 언어의 의미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도구들, 이 툴들을 가지고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서 1장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영화 포스터죠. 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혹시 다 보셨나요? 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 이 영화를 뭘로 봤냐면은 그 3D 영화로 봤습니다. 네, 3D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3D로 이걸 봤는데 네, 막 번쩍번쩍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제 안경 쓰면서 보는 거죠. 자, 이 3D 영화를 볼 때에 영화관 입구에서 이런 안경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딱 쓰고서는 화면을 보면은
막 거기에 그 나온 그 장면들이 막 튀어나오고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안경을 벗고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기 귀가 좀 아파 가지고 이렇게 벗어 봤는데 진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막 이상한 그림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면은 그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 장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1 장이 마치 그 3D 영화에서 이 안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 장을 잘 이해해야지만 이 앞으로 나올 이 다니엘에서의 그 이야기와 묵시들 그리고 그 상징 언어들을 제대로 그 뜻을 알 수 있다.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사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 장에 어떻게 보면 이 12 장까지 우리가 봐야 될 그 나올 그 모든 이야기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렌즈죠. 네, 그런 안경을 이렇게 주는 그런 장이 다니엘서 1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네. 이게 다니엘의 첫 시작 1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1장 1 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 1 절에 나온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워쌌더니.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이 빠져나갈 곳 없이 완전히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근데 누가 누구를 에워쌌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을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바벨론은 실은 이 세계 최강이었죠. 이제 바벨론이 요 시기가 막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1장 1 절의 시기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완전히 최강대국이 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바벨론 왕에게 이 두 눈이 뽑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참담한 상황, 절대 이길 수 없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1 장부터 6 장까지의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1 장부터 6 장까지 실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내용 나오죠. 뭐 처음부터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선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위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 막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다니엘의 상황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들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 바로 지금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1 장부터 6 장까지의 이야기들 그 사건들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것은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 버립니다. 풀무불이 갑자기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냥 던져져 버리고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다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그대로 있고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그냥 던져지더라.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대로 던져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 가지고 70년 사는 그 일이 실제로 그것을 피해 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어난다. 그리고 비참하게 그 일은 정말 한치의 달라짐 없이 그대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겪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
그거를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에워싸고 있다. 빠져나갈 틈이 없다라는 것을 1장 1 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이 모든 역사와 상황을 다 틀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2 절을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다시 말하지만 이 1 절을 보면은 기억해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휘어잡고 있는 자가 누구죠?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상황을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거죠. 뭐 어떤 역사학자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이 바벨론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함락했다. 완전히 사로잡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 절에서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쓴 이 작가가 또 다른 관점이 있다. 그래서 2 절의 처음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네.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네. 주께서. 네. 바로 여기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은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결국에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자, 그다음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1 절에 나온 대로 이 바벨론 왕이 이것들을 다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역사를 틀어주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틀어주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의 그릇이 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 네, 자기 신들의 신전이 어딜까요? 네. 이 바벨론의 어떤 그 신전이죠. 네. 바벨론의 신전에 신들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그릇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끝난 후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풍습이냐면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신의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의 신전에다가 놓는 그런 풍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면은 이게 바벨론의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이제 유적이거든요. 네. 근데 요 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 문을 보면은 아까 보면은 막 그림 그려져 있었잖아요. 네. 막 이렇게 요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네, 여기 황소라고 합니다. 근데 아닷인데 폭풍과 비의 신이라고 해요, 바벨론에서. 두 번째는 이 마르둑. 마르둑은 좀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이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이게 저는 그냥 이제 말같이 둘 다 비슷하게 말 종류로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요게 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바벨론의 수호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타르 사자같이 생겼죠. 아름다움의 신 이 세 신이 모두 이제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신들이 새겨져 있는 문을 통과하고 이 신을 섬기는 특별히 마르둑을 섬기는 그 신들의 어떤 그 신전 그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의 전의 그릇이 이제 옮겨졌다. 네. 그렇다면 2 절에서 이 하나님의 전그릇이 바벨론 신전에 옮겨지는 거는 그 당시 풍습으로 보자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 바벨론의 신전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만 있었을까요? 네, 아니죠. 그 당시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모든 우상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셨는가? 예, 다니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네,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성전의 그릇이 빼앗기게 된 건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2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전 그릇 전부를 다 바벨론 신전에다 갖다 놨나요? 네, 아니죠. 얼마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수량 또한 지금 누가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다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들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요.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 그릇이 바벨론에 갔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네, 그것은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신 겁니다.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셨다. 이 부분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이게 패배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아라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곳이 어디든 그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패배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으로 끄집어내시고 우리가 피투성이어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1, 2절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포로의 비참한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을 봐라.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허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그것이 포로의 그런 자리일지라도 함께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선택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이 4절을 보면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 왕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이 왕 앞에 세우기에 합한 자를 뽑아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누구 앞에 세우기에 합한 자를 세운다고요? 네, 왕 앞에 세울 자. 네, 이 바벨론 왕 앞에 세우기에 합한 자를 뽑아서 세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 앞에 세울 자를 지금 고르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실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이 사절에 보면 조건이 나오죠. 보면은 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뭐 그 사람에서 나오죠. 네. 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지금 뽑으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자들을 바벨론 왕이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네. 이 정복한 지역을 이 바벨론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싹수가 있는 자들 있죠. 네. 총명한 자들을 미리 뽑아서 리더십이 될 만한 자들을 뽑아서 미리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별된 자들이 누구냐? 네, 6절이죠. 네, 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입니다. 뭐 이들이 뽑힌 이유가 있습니다.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사절에 나온 대로 뭐 흠이 없고 뭐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거 그거 그리고 뭐 지식 통달 뭐 학문에 익숙한 거는 실은 이 갈대아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특별히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 앞에 설 만한 인물들로 이렇게 발탁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4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했죠. 네, 뭐였습니까? 네, 이 왕 앞에 설 만한 자, 왕 앞에 서기 합한 자를 뽑았다. 실은 이 표현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왕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일장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네, 이들은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네, 이 하나님 이 왕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다. 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히브리 이름의 의미입니다. 네. 다니엘 뭐죠? 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 미사엘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누구에게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죠. 네,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네. 이 이름을 보면은 이 이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름의 중심에 가 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또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서 전반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이름의 뜻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이 환관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의 의미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의 의미가 그런 거죠. 예,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히브리 이름을 밝혀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환관장이 이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라고요? 네, 이들의 이름을 고치는 거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네, 요걸 기억하면서 네, 고쳐진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쳤죠. 네,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 이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네, 하나냐는 사드락. 네, 아쿠 역시 이 바벨론의 신이죠. 이 아쿠의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로 고치고 또 미사엘은 메삭. 여기도 아쿠죠.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까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였지만 이제 바벨론 신의 이름을 거기다 넣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아사랴는 아벤느고, 이 느고는 이 느보신, 이것도 바벨론의 신이죠. 이 느고가 도우신다. 네, 이렇게 전부 다 이름에다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다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고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네, 바벨론식으로 이 바벨론 왕과 우상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들만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죠. 네, 이 리더들 있죠. 이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렇게 다 바벨론화 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났던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점성술입니다. 네, 하늘의 별들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그 학문. 네. 그리고 또 꿈을 꾼 것을 해몽하고 또한 귀신을 불러들이고 쫓는 그런 학문이 발달했던 네,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신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의 내용들, 이 다니엘서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 여러 가지 꿈이 많이 나옵니다. 막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다 좌지우지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든 꿈의 내용과 해석들을 다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네,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뭘 드러냅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조망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바벨론의 신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우리 8절 말씀 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해버리려는 그 정책 속에서 다니엘이 한 가지를 결정하죠. 네. 뭐죠? 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 먹지 않았을까? 네. 뭐 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그것도 맞는 건데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이 먹었던 이 채소는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았는가?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기만 우상 제물로 바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물로 고기든 채소든 온갖 것들을 실은 다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니엘의 이 결정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까? 실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실은 다니엘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수가 없지만 다니엘이 이 일을 하면서 당장에 벌어질 현실과 메시지는 명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네. 지금 이들이 무엇을 믿고 이런 일들을 하는가?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네, 뭐라고요? 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 자가 누군가? 이 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 역사를 다스리시지. 실은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다른 문제죠.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영화 암살의 명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바로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암살인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 하정우가 전지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두 명 쏴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지현이 명대사를 날립니다. 이거죠. 네. "알려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한두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는 거 실은 모른다. 하지만 알려줘야 된다.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저는 다니엘이 이 정한 8 절에서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 구했던 것이 저는 정확하게 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네. 하나님을 선택해서 받을 손해가 분명하더라도 그걸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8 절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 우리의 삶을 저희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렇게 자주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지금 뭐라도 좀 보여주고 뭐라도 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묻는 것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이 상황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네. 하나님 뭐라도 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함으로 손해가 분명히 자명하지만 제가 이거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주저없이 이거 선택합니다. 이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시는 역사를 1 장에서는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가? 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1 장의 상황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이 몸이 헬스케해졌을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네. 바로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입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네. 이들을 맡은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더라. 이방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와 이 서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네. 이것이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실은 재밌는 거는 이 1 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이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실은 17 절에 나옵니다. 네. 바로 이 9 절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구나. 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예. 나는 이들의 혈색을 보면서 지금 비교하고 굉장히 앞날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마르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종을 초월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인 나의 목숨까지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환관장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 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이 17 절을 읽었지만 이 15 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종하는 이 믿음을 보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죠. 뭐 15 절을 보면은 뭐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뭐 살을 윤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17 절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4 절에서 왕 앞에 설 만한 자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도록 17 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뭐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살펴봤던 이 4 절을 보면은 이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런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왕 앞에, 바벨론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조건을 지금 맞춰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맞춰주실까요? 왜 이 조건들을 맞춰주실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피해가기도 할 수 있고 조용히 이렇게 지내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조건을 맞춰주시는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이 세상 왕 앞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서 진짜 이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다니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29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이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 보면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이 19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죠? 네, 바벨론식으로 부릅니까? 뭐 사드랑 메사, 뭐 벨사사 이렇게 부르나요? 네, 아니죠. 히브리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 네, 아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비참한 이 포로기의 시작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는 사실, 이런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포로로 내려가서 함께 하실 만큼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 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내라라고 이 일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장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사색 질문. 네. 첫 번째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가? 나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바벨론 왕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보는지,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네,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은 지금 고쳐져 있는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름 짓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네, 이거를 말해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그 정의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취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 일장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어떤 이웃들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그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 아가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포로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주께서 주신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삶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였듯이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포로기와 같은 시절과 시간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또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